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요번 여름 집중 공부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 공부 모임이 이제 오늘 5일째가 됐습니다. 참 물 흐르듯이 시간 참 잘 가서 벌써 마지막 날이 됐는데, 아까 5일 동안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 또는 간혹 며칠 참석하신 분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모임의 참가자로 5일 동안 저도 빠뜨리지 않고 참여해 봤는데 저 역시도 느끼는 소회가 좀 다릅니다. 이 공부란 게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는 거, 아마 일주일에 뭐 월금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했을 때랑 이렇게 한 5일씩이라도 이게 연속적으로 공부했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집에서도 안건이 해가지고 90일간 이렇게 있고, 물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앉아 있느냐 무슨 설법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사라져간 방송대 전통 선종의 공부법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재창, 이 바른 법을 재창하고 그 법을 듣고, 그러니까 항상 이 예나 지금이나 이 마음 공부의 공부법은 딴 거 아닙니다. 말하고 듣고예요. 말하고 듣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문득 깨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문득 성령 체험을 한다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설교를 듣다가 문득 이제 영접한다라고 하잖아요. 영접한다. 그게 우리 선 스타일로 한다면 그게 견성이란 말이, 영접이란 말이. 이 성령이 임재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결국 뭐냐면 성령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불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도예요. 도. 예. 이름만 다르고 개념만 다를 뿐이지 실제 경험상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물건이 없어요. 진리는 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 공부라는 건 뭐냐면 그 남아있는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건 당연한 소리고, 왜냐하면 견성은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돼 있는 걸 돼 있다고 알아보는 게 견성이에요. 성품을 본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성품이 본래 완전하다는 거. 그 육조단경의 육조 스님의 깨달음이 그거잖아요. 만법 분리자성이다. 온갖 현상이 나 자신의 성품을 벗어나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성품이다라는 걸 깨쳤을 뿐이에요. 그건 노력해서 성품이 아니었던 사물들 성품으로 보게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성품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분별망상, 무명에 떨어져 가지고 그걸 나랑 떨어져 있는 독자적으로 있는 사물인 줄 잘못 착각했던 거다. 그래서 호련히 꿈에서 깨어나듯, 호련히 잘못 생각했던 것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듯 그런 식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란 말이 그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자신의 이 해소하지 못한 분별망상이 이미 완전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경험의 경험 현상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분별심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경험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은 경험이거든요. 인생의 경험이란 건 뭡니까? 인생이란 게 경험이잖아요. 경험. 삶이란 건 경험인데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번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꿈과 환상, 그림자, 물거품, 번갯불 이런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온갖 경험이 일어나지만 이 경험이 실체가 없어요. 가장 지금 확실한 경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경험조차도 이 경험을 잘 보시라고요. 이 자기 존재를 잡을 수 있냐고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육체 잡는다고요? 이거 경험이에요.
육체를 잡았다고 하지만 이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꿈 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 팔목 잡은 거랑 똑같은 짓이지. 경험되지만 어떤 것도 머물러 있잖아요. 벌써 경험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제나 늘 그 자리, 늘 제로예요, 늘 제로. 그게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텅 빈 허공에서 호련히 흰 구름이 하나 일어났다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 흰 구름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흰 구름이 일어났던 그 허공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흰 구름은 허공 아니면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왜? 허공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허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허공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허공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라. 늘 이대로인 겁니다. 요게 견성이에요. 요걸 알아보는 이 견성이 기준이라니까. 견성이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견성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견성하기 전에 공부해서 견성한다 하지만 견성하기 전에 공부는 방황이지. 모색이고 길을 몰라서 허둥대다가 그러다가 문득 이게 견성에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형식이 있을 겁니다. 제일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의 지시를 통해서 깨어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예외적으로는 뭐냐면은 자기 혼자 모색하다가 문득 스스로 깨어나는 거. 우리 석가모니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득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전통적인 곳에서는 독각이니 연각이니 한단 말입니다. 혼자 스스로 깨치는 사람들. 그래 좌우지간 어떻게든 문득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그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분별망상이 헛되다는 사실을 아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된 과거에 형성된 잘못된 분별망상 때문에 형성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태도, 여러 가지 조건화 이런 것들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의 반응 양식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 안목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준다. 똑같은 어떤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거고, 근데 이제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깨닫기 이전의 삶이나 깨달은 이후의 삶이나 똑같아요. 아무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본질은 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적으로 따지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지만 사적으로 따지면 소술에 말술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아무 변화가 없지만 분명히 큰 변화가 있고 아무 차이가 없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예전에 성산 스님이 젠서클이라는 걸 그려가지고 도라는 건 뭐냐면 영도에서 출발해서 영도 한 바퀴 뺑 돌아서 360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90도, 180도, 270도는 완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영도 자리가 360도예요. 그게 참 신비한 노릇이지. 분명히 그 자리인데 깨치고 완전히 깨치고 돌아와 보면 그 자리인데 분명히 영도하고 360도는 같으면서도 영도는 영도고 360도는 360도예요. 같은 자리인데 다르고 다른데 같은 자리가. 그래서 묘한 깨달음, 묘각이다, 묘각. 보살 52점차 맨 끝이 십지만심, 십지를 다 성취하고 등각, 묘각. 묘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라, 몇십 년 하라 하는 소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려서 점진적으로, 그래 도노점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치로 보면 문득 깨닫고 나면은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깨달으면 다 닦아 마친 거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건 이적인 입장, 절대적인 입장에서 맞아.
근데 사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노는 점수예요. 도노 후에 점수라 점진적인 의식의 성장, 생활 태도의 변화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게 훈습의 과정이고 그 훈습의 과정을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오히려 견성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지만 그 견성 이후에 자기가 그 여전히 가지고 있는 습기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극히. 그래서 깨친 뒤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옛사람들이 누누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공부 경험에서도 실수를 했고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정보, 그 정보에 기반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찾아오고 그 혼란을 해소 못하니까 또 다른 미혹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망상이고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 두 개를 다 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이 임재록에 커다란 말들이 있거든요. 예?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있지만 그걸 엑기스를 꽉 이제 뽑아내면 불교란 걸 딱 뽑아내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니까. 불교 임재록 뭐 엑기스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경험, 이 절대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이름이 뭐 진리니 성품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이거는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한 사람 이제 공부한 사람의 이 내밀한 내적인 경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 참 말로 전달하기 힘든데 자기 공부를 흔들고 있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미혹이에요. 자기의 미혹. 예. 깨달음도 자기 미혹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지 누가 속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공부를 자기가 긍정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라고 믿었던 그놈을 공부의 주체로 여기는 한 공부는 절대 안 끝날 겁니다. 절대 인정 못 해요. 이 자아는 늘 불완전해요. 생각은 늘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완전이란 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 가냐면 백척간도 끝까지는 갈 수 있어요. 생각이. 거기는 아무리 좁은 지점이지만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붙어요. 근데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는 생각은 절대 못 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우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천우신조.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몇 번 합니다.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자아의 힘이 아니었어요. 처음 초관을 뚫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 뇌관이라고 할 만한 아주 그 견고한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은 자기의 힘으로 뚫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어 말하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을 들여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성이면 반드시 어떤 자기가 뜻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크게 느낄 때 이걸 우리가 뭐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는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극적인 어떤 비약적인 어떤 경계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진적이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부가 확 하고 비약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근데도 이제 한동안 이 생각이란 놈은 너무나 오래된 친구예요. 절대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꿰뚫어 보는 일만 있을 뿐이지 자아가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은 본래 없는 거고 없앨 수 없어요. 예전에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인가? 그 영화에 보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수학자,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실존 인물이 나와요. 노벨 수학상인가? 노벨 무슨 상 받은 그 천재인데 이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그 정신분열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 얘랑 대화도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예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자기가 정신분열된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가상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분열을 치유하거든요. 근데 그 허상이 안 사라져요. 그 친구는 계속 나타나. 근데도 이제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정신분열을 치유하고 뭐 그런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그런 것처럼 그 영화에서 제가 힌트 받은 게 뭐예요? 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자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아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것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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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상의 세계를, 분별의 세계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펼친, 실제로 보면 이 자아가 그대로 세계예요. 우리 발달이라는 과정, 성장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잘 보면 자아가 없으면 세계가 없어요. 세계가 없으면 자아가 없고. 이게 연기적으로 그걸 부처가 깨달은 거거든요. 이 자아 세계의 본질이 공하다는 사실을. 그걸 이제 그는 연기란 말로 뭐 그다음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대다발과 갈대다발은 스스로 서지 못한다.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 못하는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 갈대다발을 서로 의지해 놓으면 얘네들이 상대방의 의지에서 성립될 수 있다. 그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뭐 이것이 없으면 뭐 그게 연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망 속에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 보면 나는 분명히 독자적인 존재인 것 같아. 나는 분명한 육체적인 독자성, 정신적인 독자성을 가진, 개성을 가지고 욕망을 가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고통만 얘기하는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고통 있으면 반드시 즐거움도 있죠.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한 부분만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자아의 그 자아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고통의 원인이기만 하면 왜 못 벗어나요? 이게 쾌락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삼독심이에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이 발생해요. 내가 나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만큼 우리는 뭔가 그 고통과 불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전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의 일부인 이게 분리감이거든요. 이 분리감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있다는 느낌을 잘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느낌, 지금 이런 공간에서 자아를 의식해 보세요 하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느낌에 대한 탐구할 때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어떤 무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 이럴 때 보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요. 예. 근데 바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어느 순간에 이게 강렬한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예. 보통 번뇌라고 할 때 뜨거울 번자를 쓸 때 불타는 듯한 느낌. 예. 자기 존재가 강하게 의식되는 그때 보십시오. 그 강하게 의식되는 자기 존재가 뭐냐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항이에요, 저항. 어떤 현실에 우리가 저항할 때 강렬한 자아 감각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는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 분별이 달라붙으면 그런 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서운함, 소외감, 뭐 좌절감, 불안감, 뭐 억울함, 분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밑바닥에 그런 감정의 밑바닥에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 기본되는 감각이 뭐냐면 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 분리감이 변한단 말이에요. 인연 조건에 따라 변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라고 착각을 하는 그 오래된 꿈을 실제라고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돼 있는데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그런 물질적 형상이나 감각적인 어떤 형상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에 대한 발견이에요.
이건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엔, 왜냐면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건 항상 대상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이 전통적인 불교 표현도, 선종의 표현도 일물이라고 했어요. 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 형상이나 소리, 어떤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경계가 경험될 때 늘 그 배경처럼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감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경험의 내용물들이 출몰하는, 아까 비유해서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창공에 대한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변화하는 구름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창공의 존재를 모를 때는 구름의 모양이나 구름의 생멸이 중요했지만 구름의 생멸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생불멸의 창공을 발견하는 순간 구름의 생사거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견성이라고 해야 될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경험의 내용물에 대한 그 집착, 관심이란 건 결국 집착인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 삶의 순간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각과 감정, 생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변화하는 거기서 변함없는 이 자리. 예? 그러면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 경험에 대한 반응 양식,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삶의 그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서서히 바뀌는 거고 하루아침에 도망가지는 못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큰 것부터, 겉으로 쉽게 드러난 것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그래서 20년, 30년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세세한 부분, 더 세세한 부분, 우리의 가장 자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심되는 부분,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기의 무의식적인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착각들 해요. 거기서 풀려날 사람은 절대 바깥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구원 못 해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불붙은 석탄을 쥐고 뜨겁다고 울부짖는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중생들을 번뇌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붙다가 경전에서 표현하기를 자기가 꽉 쥐고 있다고. 왜 못 내려놓냐는 거예요. 왜 못 내려놓냐. 그거는 여전히 뭔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받아야 돼요? 예? 왜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이유도 모르고 뭐가 모자라다고 자꾸 울부짖고 있는 거야. 어리석으면서 깨어나지 못해.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는데. 예? 모자라던 그 착각만 버리면 돼요. 어렸을 때 못 받았다고? 아니에요. 전부 착각이에요. 왜, 봐요. 어렸을 때 못 받았던 자기 판단 근거가 뭐야? 왜 나는 다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았냐고. 팔자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 다 받은 것 같아요. 다 상처받았다니까요. 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예요. 착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좁은 시야에 갇혀있기 때문이야. 자기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 바람과 희구, 그것이 자기 고통의 근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자에 연민할 때 보면 자기부터 용서하라고 그래요. 자기한테부터 자비를 베풀려고 그래요. 남한테 자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우리 선문의 시 가운데 모든
문 앞에 있는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장안대로라고 해가지고 중국 당나라 때가 이제 중국이 참 번성했을 텐데 그때 보면 그 당나라에서도 장안에는 큰 도로를 만들어서 모든 도로들이 장안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있는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라는 선사들의 격액구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내 집 앞 문만 나서면 전부 장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모든 게 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것.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역동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그게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참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마음의 밑바탕이라고. 거기서 감정이든 뭐든 욕망이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미 바로 당신이 그것이란 말이야. 우리의 본질이란 게. 그러니까 참마음을 우리 허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움직이는 것은 뜬구름이에요. 모자라, 부족해, 원해, 갖고 싶어, 싫어, 좋아. 그런 것들은 뜬구름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맨날 헛손질하는 거예요. 구름을 어떻게 잡아요? 안개를 어떻게 잡아? 허공만 분명하다면 그놈의 구름 안개 그런 것들은 허공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요. 전부 허공의 소식인 거예요. 모든 게 허공으로 나와서 허공으로 돌아가. 허공이다, 허공. 그러니까 오직 이것뿐. 다른 소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리.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급박한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 뭐 그런데 막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그 현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쪽에 달라붙겠지만 그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게 큰 공부라고 하는 게 큰 공부. 장자에 보면 해시라는 장자의 친구가 있는데 이 해시는 논리학자예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야. 근데도 이 둘은 짝꿍이 돼가지고 장자란 책에 자주 비유되는데 이 해시가 장자를 놀 때 뭐라고 하냐면 자네 얘기는 너무 허황되다. 너무 뭐 진리니 뭐 돈이 이런 거 너무 허황되고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는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한다 할 때 장자가 해시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 큰 것의 쓸모를 모른다. 예를 들면 표주박 같은 건 조그매야 들고 다니면서 산에서 이렇게 물 떠서 마실 수 있는데 자네가 말하는 건 표주박 너무너무 큰 표주박 들고 다닐 수도 없는 표주박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장자가 그걸 빗대서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그 표주박 가지고 물만 떠먹을 생각하냐. 그걸 배로 삼아서 물을 건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돈이 견성이 이 더운 날 뭐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공부가 뭐냐면 지연 말단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뿌리를 친다는 거예요. 뿌리를 친다. 가지 따고 잎을 따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 뿌리 우리 자아와 세계의 근본 본질을 깨치는 공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현상적인 문제는 그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뿌리에 접근하게 되면 모든 지연 말단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뿌리만 쳐버리면 가지와 잎은 저절로 말라 죽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계속 돼야 돼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주어진 인연이 이렇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공부의 뜻을 가진 사람이랑 결코 이 공부는 결코 진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그 안심 인명처 자기 목숨을 쉴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남도 몰라요. 스승도 몰라. 자기만 알 수 있어. 자기만. 자기가 분명히 그 자리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그거는 환영이에요. 환영. 환상 꿈꾼 거야. 자기가 분명히 도달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달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못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깨달음, 자증자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남은 그 임재록 시 중에 몇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 선은 다짜고짜입니다. 아니, 선이 다짜고짜가 아니라 진리가 다짜고짜예요. 진리는 우리랑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니 돈이 하는 걸, 그러니까 바깥에서 남에게서 대상으로 구하지 말라. 이게 제가 5일 동안 계속 반복했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 그때 진짜 여기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칼을 가지고 제 손 내면 이 팔뚝을 잘라버려야 돼요. 제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 바로 이거. 벌써 틀렸어. 그 정도로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찍소리도 못한다. 말길과 생각이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둘이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딱.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고. 그게 절대성 자리예요. 그게 꽉 잡는 거라. 그게 살활자제라고 선에 살 때 그게 죽이는 자리예요. 완전히 사람 죽여버린다는데 이 자리가 바로 사람 상신실명이다 하는 선문에서 하는 게 이 자리가 상신실명 자리예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크게 살아난다. 이게 절대 부정의 자리거든요. 어떤 것도 한 털끝도 세울 수 없어. 근데 바로 그 자리가 분명해야지 대긍정이 오는 거예요. 모든 자신의 감정의 문제, 기억의 문제에서 대해탈, 대자유가 오는 겁니다. 절대 부정해서. 둘이 있게 되면 항상 그 둘 때문에 뭡니까? 움직임이 벌어져요. 오고 가고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되지가 못해요. 그래 둘이 없어야 돼요. 둘이 없다는 게 뭔지. 이건 이성 사유를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진짜 무슨 그래서 옛날에 그 선사들의 비유가 그게 7통에 비유한 거야. 저도 예전에 시장에 가보면 개다리 소반 같은 거 고치는 아저씨들 와가지고 그 이상한 깡통 같은 데 보면 여기 5통 있잖아요, 5통. 거기 보면 끈적끈적한 거 붓으로 이렇게 그 냄새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그 상에다 발라놓고 말리고 있던 그런 풍경이 그 7통이라고 하네, 7통. 우리 끈끈하게 달라붙었단 말이야, 끈끈하게. 시커먼데 속이 시커매서 알 수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7통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7통을 타파해서. 우리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성에 속고 있어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 강하다. 전부 뭡니까? 형성된 것들. 속성들입니다, 속성. 속성이란 건 속해 있는 성질이에요, 속해 있는 성질. 무엇에 속해 있냐? 어디에 의지해 있냐는 거예요. 그 모든 천차만별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게 미세 분별 망상이거든요. 예? 미세 분별 망상을 이제 하나하나 대비쳐 보는 거예요. 이것도 느낌이요, 생각이구나. 느낌과 생각이 텅 비었다. 상수멸진. 상수를 멸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를 멸진해야 된다. 예? 없애버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본래 없기 때문에. 꿰뚫어 봐야 되는 게. 이게 깨달음이니 안목이니 눈의 시각적 비유를 하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통찰한다. 인사이트.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 그때 이 통찰을 방해하는 게 온전하지 않은 직견들이에요. 잘못된 직견들. 그래서 이 정직견을 가져야 되고 임재는 뭐라고 하면 진정견해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 그게 뭐냐. 이게 진정견해를 제창하는 게 이런 선이에요. 선은. 불도는 진리는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도 석가도 옛 조사들도 끊임없이 했어요. 지금 현행에 이 수행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풍토를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건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에 떨어지면 안 돼. 선은 본질만 말하는 거예요. 방편을 논하지 않아요. 역대 조사가 방편을 논한 사람이 없어요. 방편을 논한 사람이. 자비심 때문에 방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방편을 제시한 다음에 빨리 뺏어버린다고. 방편에 붙들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처음엔 그렇게 들려요.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그건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걸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계속 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안 돼. 누군가 그걸 멈춰주고 그 쳇바퀴에서 끄집어내줘야 돼. 그게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47쪽에 잠깐 보세요. 그게 이제 임재 스님 또한 그런 소리를 해요. 47페이지에 14-16 계율도 익히고 경론도 배웠다. 이게 임재 스님이 자기 공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만 나와 있어요. 이게 안타깝지.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도 하고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근데 이제 단편적인 이건 누군가 듣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어록들도 보면 단편적인 겁니다. 도류야, 도 닦는 사람들아, 출가한 사람들은 이게 다 스님들 대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출가하는 차요 학돈이라 요컨대 도를 배워야 한다. 지여 산승은 지여는 예컨대 예를 들자면 산승은 나는 왕이래 지난날에 증향 비니 중 유심하고 여기 비니가 뭐냐면 계율이에요. 율을 비니라고 합니다. 나는 일찍이 계율에 마음을 두었다. 유심 머무를 두었다. 유학할 때 유자예요. 예? 계율에 마음을 두고 또한 증어 경론 심톤이라 또한 일찍이 경론에서 찾고 토론했다. 심자도 찾을 심, 토자도 우리 토벌할 때 할 때 토자예요.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는다. 나 경론에서 찾고, 그러니까 계율의 마음을 두고 경과 논에서 뭔가를 찾았다. 진리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 방 지시 제세야. 나중에야 비로소 그것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임을 알고, 약이며 그 다음에 표현짓을 겉으로 드러낸 말이란 걸 알았다. 실제가 아니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계율이니 경론이니 하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네. 왜냐면 그 전부 개념이잖아요. 생각이고. 전부 뭐냐면 죽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요. 부처님 당시의 계율은 뭐 400 몇 개였고 뭐가 어쩌고 이때는 어쨌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지금 2022년 살아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다음에 무슨 쌍유따 니까에서 어째고 어쨌다. 무슨 뭐 대반열병에서 어쨌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거기에 주석 달아가지고 뭐 그래서 뭘 어쩌자는 얘기야. 그게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리냐. 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임재도 느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을 구제하는 약방문이고 겉으로 그냥 하는 말일 뿐이란 걸 알았어. 수 내 일시 포각하고 그리어 드디어 이에 일시에 한순간에 뭡니까? 포자는 던진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리고 즉 방도 참선했다. 도를 찾아다니고 선에 참여했다. 선지식 찾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방도 참선 아니라 후 대선지식하여 나중에 큰 선지식을 만나 황벽입니다. 황벽 또는 대우라고도 할 수 있죠. 방내 비로소 곧 도안이 분명했다. 도를 보는 눈이 분명해졌다. 이게 깨달은 소리예요. 도안이 분명해졌다. 이게 모든 깨달음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전등록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종사서가 그 제시하는 게 뭡니까? 전등록 같은 거 한번 들춰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무슨 족보책처럼 돼 있어요. 우리 족보 있잖아요. 이게 송나라 때 그 성리학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부터 이게 유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족보가. 선종에서 견덕 전등록 하면서 선종사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교에서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계보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계보학. 그래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따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족보를 따지냐? 스승과 제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달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초조로 해서 쫙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득 천하 노화상 비로소 천하의 노화상을 식득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었다. 자기가 도안이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정 그 사람들의 삿대고 발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 도안이 분명해지니까. 가끔 이런 소리예요. 이 사람 깨달은 사람입니까? 안 깨달은 사람입니까? 네 눈으로 봐라. 이게 다른 사람 눈을 빌리지 말고.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막 책이나 보면서
이수행처 저수행처 가면서 이수행 저수행할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자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남을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지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명성이나 소문을 믿게 되는 거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건물 크기나, 그 사람 뭐. 근데 나중에 제 나름대로 제 견처 소견이 생기니까 뭡니까? 야, 세상의 평판과는 정반대란 걸 알았어요. 이상하게. 진짜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데 사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이 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고대광실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걸 원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는 거고, 이거는 아무런 세간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도 뭐 다리 부러진 소태 밥을 해 먹고 그러더니, 아니다 다를까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질 못하는구나. 불시 낭생아 변해요. 요 낭자는 어머니 낭자입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자마자 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도는 어머니가 낳아주자마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환시 체구 연마야. 도리어 몸소 연구하고 연마해서 일조에 자성한다.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는 거다. 이게 뭔가 몸소 참고하고 그렇게 연마하다가 하루아침에 깨닫는 거다. 보면 임제도 3년 동안 황벽을 만났지만 3년 동안 그 회상에서 질문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공부예요. 그걸 목주 도명이라는 수자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참 후배지만 참 기특하다, 엽법하다. 뭔가 저 사람은 순수한 걸 원해, 진짜를 원해. 그러니까 그 인연을 맺어준 거예요. 자네 질문해 봤냐니까. 아니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라. 불법 적적대기 물어봐라. 해서 3번 가서 3번 더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걸 압니까? 이건 근데 스스로 깨치고 보니까 뭡니까? 그 졸장부했던 임재가 돌변하잖아요. 대우의 옆구리를 3방 쥐어받고 스승의 뺨을 후려갈길 수 있어요. 왜? 자기의 한계에서 자기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온 거지. 자기 한계, 자기 생각이라는 한계에서 뛰쳐나니까. 그러니까 자유자재지. 뭐 용맹하기 그지없죠. 그게 이게 참 어렵지.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은 무에 이가 들어가지 않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떻게 이럴 줄 알았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또한 경론과 율 속에서 찾아 헤매다가 방랑하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닫는 거다. 이 공부는 그렇다 해놓고 그 밑에 보십시오. 도류야. 이 욕득 엽법 견해일 땐 그대가 엽법한 견해를 얻고자 하거든.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하거든. 단막수 인옥하라. 다만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만 마라. 남한테 속지만 마라. 남에게 속지 마라. 남에게 바깥에서 남에게 속지 마라. 이게 자기 공부가 분명한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를 봤다면 그 경계가 본래 있는 건지 보시라고. 만약에 이걸 생각으로 아니면 어떤 특이한 일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게 본래 없던 걸 알 거예요. 본래 없던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경계라, 법이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지 잘 보시라고. 내가 나란 놈이 있고 본래 있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루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 처음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자리를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걸쳐서 계속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자리에. 왜냐하면 비유가 뭐라고 할까? 그 현미경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낡고 저 다락방에 오래 안 쓰고 처박아뒀던 현미경이라 거기에 거미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때가 묻어가지고 처음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차츰 이제 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냈어. 근데 현미경은 본래 있었던 거야. 그 본래 있던 현미경을 보니까 오랫동안 안 썼더니 이 때와 이물질 때문에 선명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거미줄도 치우고 렌즈도 좀 닦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현미경은 그랬어요. 예. 그런 비유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자기하고 분리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란 게 따로 있는 것 같아. 초창기에 경험을 해도, 이 체험을 해도 나는 따로 있고 내가 발견한 법이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건 것 같은데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분리감 때문에 아쉬워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15도에서 나타나는 게 소가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분리되는 어떤 도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도라는 어떤 것은 없어. 도라는 어떤 것은 없는데 처음에는 그걸 어떤 것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따로 없구나. 어떤 여러 경험 가운데 분리되는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서 도는 없구나 하면서 그게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걸 그래도 뭔가 그것과 짝하고 있는 나라는 것도 뭐냐면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구나 하면 딱 이게 사라진다고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공부가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다. 그게 시부도에서 인후구망이라고 하는 거고 보면은 그 정도 돼야지 우리 보살지로 보면 불태전지라 팔지라. 예.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불안과라 소승사과로 보면 다시는 이 퇴전하지 않는 경지. 그러면 뭡니까? 그냥 흐름 따라 쭉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정도 돼야지 공부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뭡니까?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가 힘이 들어. 애쓰는 자기가 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얻을 법도 얻을 나도 없구나 하니까 쉴 수밖에. 예. 근데 쉬는데 저절로 공부는 그때부터 뚜렷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 중학교쯤 들어가면 애들이 갑자기 쑥쑥 콩나물 물 주듯이 크잖아요. 예. 초등학교 때는 볼살 통통해가지고 이것이 언제 커가지고. 예. 그러더니 그렇게 쑥쑥하는 것도 한 십수년쯤 지나면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철들듯이 지혜가 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무지몽마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요. 우리 생각처럼 이게 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옅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남한테 속지 마라. 향리향해하여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해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이 말이에요. 향리향회하여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봉착 변사하라. 뭘 만나기만 하면 봉착하면 곧바로 죽여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살벌한 표현을 썼죠.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막수인옥이란 말이에요. 혹에 그걸 받지 마라 하는 소리야. 그걸 죽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선에서 쓰는 말 가운데 파주, 방행, 살활이란 말을 쓰거든요. 예? 파주가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꽉 붙잡는다는 건 분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를 파주라고 그래요. 방행은 모든 분별을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방행이에요. 놓아준다, 붙잡는다, 놓는다. 그 다음에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이게 여기선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 분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불살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은 뭐 어떤 대상을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나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에 속지 말란 소리예요. 그 경계를 인정하지 마라. 이게 부처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아까 말했던 본래 있던 거냐 이거예요. 본래 있던 거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마주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거 아니다. 그건 경계단 말이에요. 그냥 봉조살조하고 봉나은 살나안하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법마저 버려라 한다는 건 내가 새롭게 얻은 법이라면 그거 아니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금강경에서는 버리라고 하고 임재로서는 죽인다는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봉부모 살부모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보면 오역죄를 지어야 성불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몸에 피내고 승가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래 깨달았어요. 그 정도 그 말은 뭐냐? 오역죄를 짓게 되면 절대로 성불 못하는 큰 죄거든요. 큰 죄를 범하는 건데 임재가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그걸 뭐뭐 해야 된다는 그것마저도 뭐냐? 족쇄다. 그 관념마저도 타파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살부모 조부모 이게 당나라 때인데 아니 당나라 때라서 그런가? 유교가 그 지배적이었던 동아시아 사회에서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면 이건 이런?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 심리적 고통 가운데 큰 부분이 뭡니까? 관계고 관계 문제에서 제일 큰 부분 뭡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소리야. 여기서 죽이라 없애란 말은 뭐냐면 그게 미혹 경계임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경험되지만 그건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실체 없는 그 관념에 오랫동안 붙들립니다. 봐요. 조선 망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사 지내고 있다니까. 참 웃긴 거예요. 성리학을 아무도 안 믿는데도 몇몇 근데도 해요. 그게 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물질은 벌써 조선시대 거 우리 다 사라졌잖아요. 조선시대 거 지금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청학동 같은 데 가야 그러고 있죠. 물질은 개벽되는데 정신은 개벽 안 되고 이게 원불교나 이런 데서 했던 거거든요.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도 개벽하죠. 근데 안 깨어나요. 못 깨어나. 그 관념, 그게 뭡니까? 부모라는 관념, 부처라는 관념, 조사라는 관념, 깨달음이라는 관념 전부 깨트려버려라. 전부 거기서 벗어나라. 그거 인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경계다. 그냥 봉친권, 살친권, 친족과 권속 만나면 친족과 권속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득 해탈이다. 비로소 그래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이게 인옥이다. 남한테 속는 거다. 경계에 속는 거다. 그래서 불여물구하고 사물과 더불어 사물에게 구속당하지 말고 투탈자진해라. 사물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훌쩍 벗어나서 자제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살불살조라고 임재 스님, 임재종 하면 이걸 이제 내세우는데 이 죽인다는 소리가 뭘 경계를 그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관념이나 한계 속지 마라. 그래서 제방학 도류는 제방에서 도를 배우는 무리들은 미유 불의 물출내저. 미유는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의물,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놈들은 아직 그러니까 나오는 놈들마다 뭔가에 의지한 놈들이다. 뭔가를 따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산승향 차가는 산승의 이 사이는 산승의 이 자리는 이게 뭐냐면 산승의 이 자리가 뭐냐면 이 자리를 말한 거예요. 산승의 나의 이 자리는 말이에요. 나의 이 자리는 종두타다. 머리부터 때린다. 처음부터 때린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살, 타 똑같이 뭡니까? 어떤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때린다. 수상출래 수상타. 손 위로 나오면 손 위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떤 대상, 경계를 가지고 오면 경계를 부정한다 이 소리예요. 구리출래 구리타. 입안으로 나오면 입안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말, 개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알리출래 알리타. 눈 속으로 나오면 눈 속을 때린다. 이건 뭐냐면 전부 뭡니까? 손, 입, 눈 하면 보고 듣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경계들, 아르마리들. 그런 걸 전부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우일개 독탈출래져요. 한 개도 홀로 벗어나 나온 놈이 아직 있지 않았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난 못 봤다 이 소리야. 개시 상타 고인 한기경이다. 모두가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기틀과 경계만 숭상하고 있더라. 전부 어디서 배운 소리나 했었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 의지함이 없는 어떤 사물에도 의지하지 않은 경계에 의지하지 않고 훌쩍 벗어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소리야.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공부인이 없다는 소리도 되고 실제로 훌쩍 벗어난 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바깥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런 사람 없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산승은 무일법 여인이다. 한 법도 남에게 줄 것이 없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3세 재불과 역대조서가 한 법도 사람에게 준 법이 없어요. 줄 법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빼앗지. 그게 살이고 타예요. 죽여버리고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죽이고 망상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본래
홀로 벗어난 독탈출래한 게 바로 이 물건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이 물건. 이 물건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물건을. 이걸 물건이라고 말했지만 물건 아닙니다. 예?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이심전심하는 거예요. 이거다 할 때. 이거다 할 때 자기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도안이 분명한 거야. 이게 분명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갱참 30년. 다시 30년 참고하십시오. 예.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작도 이것이고 끝도 이것이다. 임재, 황벽, 석가, 예수 전부 이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유의, 무의, 행위 있음과 행위 없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반쪽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예요. 전부. 큰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부정할 게 없어요.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일법 여인이다. 한 법도 사람에게 줄 게 없다. 지시 치병해박이다. 다만 병을 치유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줄 게 없다고.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병만 치유하면 당신들은 본래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날 더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알아듣고 기억해 둘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 5일 동안 참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본래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본래 있는 나 자신, 본래 있는 이 물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물건도 아니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분명해야 돼요. 스스로 분명해야 돼. 이 분별심이 스스로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조복해야 돼요. 이 제방 도류는 그대들 제방에 돛닦는 부류들은 불의물 출래하라. 시험 삼아 경계에 의지하지 말고 나와봐라. 아요 공의 상냥이라. 내가 그대들과 더불어 함께 상냥해 보리라.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상냥은 상인들이 저울에 물건 단다는 말이 상냥이거든요. 이렇게 저울질 해보자. 옳은지 그른지 이 말이에요. 한번 나와봐라 하는 거예요. 10년 5세토록 이게 뭡니까? 15년 동안 이 말이에요. 10년 5세토록 병무일인하고 한 사람도 없이 계시, 의, 초, 부엽, 중목정령과 야호정면이 아마 임재가 여기서 교화한 지 한 15년쯤 된 모양이에요. 근데도 한 명도 없어. 전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풀에 의지하고 낙엽에 달라붙은 중목정령이다. 대나무 귀신들. 그 다음에 야호정령, 들려우 도깨비들이다.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견이 안 나면 진짜 초목에 달라붙은 어딘가 의지에 있는 도깨비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에 있는. 향일체 분괴상 난교다. 이건 더 심하네. 모든 분괴는 뭡니까? 똥덩어리를 분괴라고 하거든요. 똥덩어리 위에서 어지럽게 깨물고 있는 거다. 내가 10년, 5년 동안 이렇게 법을 폈는데 한 명도 없이 모두 풀에 의지하고 어떤 경계에 달라붙은 나무 정령, 초목 정령에 들려오 도깨비들 뿐이라서 일체 똥덩어리 위에서 어지럽게 그 똥덩어리 씻고 있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씻고 있다. 자기를 못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자기란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이걸 자기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란 말, 이게 전체 자기. 어떤 대상으로서의 자기가 아닌, 그러니까 즉해 있는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기는 알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자기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그게 상수멸진의 선정이란 말이에요. 여기 느낀 거 생각이 어디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순야라고 하는 게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텅 빈 감각이나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 순이 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쳐야 되는 거야. 깨쳐야 돼. 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야지 뭡니까? 자기 분별망상, 이제까지 잘못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진짜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싹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던,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니여, 이 눈먼 놈들아 이 소리예요. 하라니여, 왕소타 시방 제시하고, 이게 여기 이거는 여기 봐요. 이거는 누구냐? 스님들한테 한 소리입니다. 왕은 헛되이, 구불왕자인데 헛되이 소비했다. 타 시방 신시, 저 시방의 여러 곳에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 도 아시 출가하라. 나는 출가이다고 말하면서 작 여시견해로다. 이와 같은 견해만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달라붙어서 똥덩어리나 씻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향이도 하느니 그대들에게 말하느니 무불무법하며,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그러니까 말끝만 쫓아가면 큰일 날 소리죠. 어디? 근데 그러니까 조사의 뜻을 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조사가, 임재가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고. 이게 뭡니까? 지금 죽이고 때려버린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이게 부처와 법을 그대로 드러낸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구해야 될, 아직도 남아있는 저 어떤 사물에 의지하려는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의지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지 진짜 부처, 진짜 법, 그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무수무증이다. 닦음도 없고 증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 염화방가에 다만 이와 같이 여기저기에 의구심마 물고 어떤 물건을 구하려고 하느냐. 오로지 다만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구하려고 하느냐. 하라나 이 눈먼 놈들아, 두상 안 두라. 머리 위에 머리를 놓은 거다. 뭔 말이냐면 이미 있잖아요. 이미 이걸 가지고 깨달음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먼 놈들 하는 거야.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대상으로서 자기 말고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자기라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작용. 이걸 떠나서 자기가 어디 있어요. 이걸 떠나서 세상이 어디 있고, 이걸 떠나서 부처 어디 있고, 이걸 떠나서 깨달음 따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음도 없고,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체를 다 부정했는데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죽여서 크게 한번 다시 소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찾고 있냐 하는 거예요. 뭘 찾고 있냐. 머리 위에 왜 머리를 또 하나 얹냐. 이미 머리가 있는데, 이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찾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대단한다 할지라도 이 아무것도 아닌 마음 가지고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너의 본성 아니냐. 너의 본래 모습 진짜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는 더 없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난 몰라요. I don't care야. 여기 있네. 이게 끝이라니까. 싱겁죠. 얻은 것도 없고 뭐가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아무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무상이라.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하라나 두상에 안두라 시이 금소신마오. 그대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그러냐. 이게 임재록 대입니다. 당신들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하다. 나는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모른다. 그거 전부 그 망상이, 근데 그 망상이 실제하는지 잘 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 이게 처음에는 잘 못 넘어가죠. 이 고개를. 실제인 것 같지. 그러니까 못 넘어가지. 근데 가만히 봐요. 다 그림자들이다. 그림자들. 이 자성의 광명 속에 그런 그림자들이 있는데 빛은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빛은 몰라. 근데 그림자들은 잘 알아.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지니까. 이게 그림자인 줄 몰라. 근데 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빛이라. 이 인식의 빛, 지각의 빛, 의식의 빛이 없으면 어디서 빨주노초 파남본 어디서 나오고 무겁다 가볍다 어디서 나오고 있다 없다는 분별이 어디서 나와요. 그 모든 분별이 다 이 지각, 이 인식, 이 의식의 빛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의식의 빛. 이렇게 날마다 쓰면서도 모르냐. 이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또 다른 물건 아니야 이게. 또 다른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경험되지. 춥고 덥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그것들은 그래서 무상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무상한 것의 변화와 함께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이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거. 쉽다면 이렇게 쉬운 거고 어렵다면 이래서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 알면은 참 입을 쩍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확고부동하다 하는 거예요. 확고부동하다. 거기서 의심이 똑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하나로 충만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망념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방심하게 되면 또 인연 따라 스르륵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듭 재창한다는 거예요. 거듭 재창한다. 그리고 요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걸 자기가 증험을 해야 돼요. 진짠지 가짠지 이게 18K인지 14K인지 여러분들이 진금인지 가금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경계가 정말 꿈 같고 환상 같더냐. 그거 안 되면 공부 헛한 거죠. 괜히 쓸데없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똥덩어리나 열심히 어지럽게 씹어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로 돌아가서 자기 공부를 진정한 자기를 봐요. 이 목전에 이 임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목전에 고명한 목전에 영역 분명한 이거다 그랬어요. 청법저인 법 듣고 있고 이거다 이거.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까이 말해주는 조사 법문이 별로 없어요. 육조단경은 조금 대승경전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글자를 쫓아가면 안 되고 글자를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자기를 비춰봐라.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야 돼요. 자, 밑에 조금만 더 할게요. 도류야, 이 목전 용저가 이 그대 눈앞에 작용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 그대 목전 용저 작용하는 것. 이 영어로 하면 this예요. this. 그 다음에 그대 you 바로 당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전 이거.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것. 작용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개념만 하고 있는데 개념을 잊어봐요. 그러면 이게 작용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눈앞이 이게 죽어서 정지된 화면이에요? 여러분 요 비디오나 TV 하다가 탁 정지 버튼 누르죠. 그러면 모양이 멈춘다고 이게 정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정지라는 건 없어요.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그게 바로 이것이고 당신이고 목전이고 작용하는 것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류야 이 목전 용저가 여 불조 불별이라는 거예요. 조사와 부처와 더불어 다르지 않거늘.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보통 우리 단어 순서할 때 불조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부처 조사. 근데 임재는 꼭 조불, 조사부터 하죠.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조사선이란 게, 그러니까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뭐 어쩌고 하는 소리가 부처보다 조사다 하는 거예요, 조사. 왜냐면 부처는 활 등처럼 말했거든. 이렇게 자비스럽게 우회적으로 말했고, 조사는 직설이다, 활줄처럼 말했다.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종에서는 불상을 안 모셔요. 왜냐면 살아있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죽은 부처가 나 살려주냐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부처가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냐. 지금 내 앞에서 침 튀기면서 말하는
저 사람이 부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처. 그러니까 조불과 그리고 이 선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몰랐던 사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나는 저 사람 비교하는 것들은 비교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진짜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엉뚱한 자기를 보니까 이거는 남과 비교되거든. 근데 봐요. 그 비교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 말고 비교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물건 비교해봐라. 그게 남과 다를 수 있겠냐? 아니, 그게 두 개가 있냐? 몸뚱아리는 내 몸뚱이고 저 몸뚱이죠. 나는 뚱뚱한데 저 사람은 뭐 날씬해.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야. 나는 성격이 개떡 같은데 저 사람은 뭐 천사 같아. 그건 비교되죠. 근데 나는 개떡 같아. 저 사람 천사 같아. 그거 두 개인지 잘 보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라는 소리도 못하지. 왜냐면 하나 하는 건 이놈이 하나 하는 건데 이건 하나 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 이게 유심이에요. 유심. 여기를 벗어난 게 없다고. 이게 천삼나 그 인다라망의 그물처럼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 있다고. 이 속에. 그러니까 부처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네? 통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자기 경험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경험을 탐구해야 된다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마음인 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설명 못해도 그러니까 그걸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해야 돼. 그걸 감 잡았다는 거예요.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는 딱 부러지게 설명 못하지만 이게 뭔가 아하가 있어요. 아하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이걸 재창한 사람과 이 듣는 사람 사이에 그 격차, 떨어져 있는 이 조금 거리감을 점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적어도 한 몇 달, 몇 년은 들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몇 년 들어봐야 돼.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을 그걸 틀이라고 하거든요. 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격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 격식에 맞는 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틀에 안 맞는 것은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야.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틀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이걸 잘못 듣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 틀이 넓어지거나 틀이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있는 그대로 쑥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기 경험 속에서 그게 말이 살아난다 해서 활구라고 한다고. 활구가 된다. 활구. 말이 살아나서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 눈앞에 작용하는 곳이 조사 부처와 다름이 없거늘 지마 불신하고 타만 믿지를 않고 타만 믿지를 않아요. 분별 망상 때문에 편향 외구로다. 곧장 바깥을 향해서 구하는구나. 막 착하라. 착각하지 마라. 향에 무법이요. 바깥에는 법이 없다. 바깥에는 진리가 없다. 내역 불가득이다. 안 또한 얻을 수 없다. 안에서도 얻을 수 없다. 뭔 말이냐? 대상으로서. 안이든 바깥이든 우리가 나눠놓은 거란 말이야. 왜? 안팎이 통째로 이거기 때문에. 일체법이 불법인데. 일체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고. 깨달을 법이 없다고.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납득이 됩니까? 전부가 이것이면 이걸 얻을 자가 없어요. 나도 그 전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래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반야 무지라.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 단지불의 시즉견성. 다만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그 다음에 달마 불식. 집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모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확실하게 깨친 거예요. 이 모른다는 게 어떤 건지 체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깨치는 거예요. 모른다. 모른다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단지 불회가 어떤 맛인지 체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전혀 모름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게 일체종지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일체종지라. 아르마리가 없어요. 아르마리가 없어. 알매 내용물이 없어. 순수한 암 그 자체라고. 그게 순수한 반야지의 그 자체라. 그러니까 저절로 빛난다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틀이 필요 없어. 개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뚝 끊어진 이 자료. 그래서 독로, 독존, 홀로 나타나고 홀로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법이 없고 안에서 얻을 수 없으니 이 취 산승 구려는 그대들이 산승의 구려를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입안의 말을 그대들이 취하는 것은 불여 휴월 무사거다. 쉬고 쉬어서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내 말을 듣는 것도 그냥 쉬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무사가 뭡니까? 이 자리예요. 일 없는 자리. 아무 일 없는 자리, 아무 특별한 거 없는 자리.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그러면 내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말도 필요 없다. 그래서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미 다 있다. 당신은 본래 완성돼 있다. 이건 뭔가 갈고 닦아서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해요, 완벽해.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어떤 대상, 어떤 실체가, 어떤 한계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불변, 영원이자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리 되어 있어요. 본래 그리 되어 있어요. 이 기자 막속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지게 하지 말고 분별망상. 비기자 불효방기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방심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지지 않게 하고 아직 안 일어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변승 이 10년 행각이 그럼 그렇게 하면은 곧바로 그대가 10년 동안 도차자 구화된 것보다 수승하다. 더 뛰어나다. 일어난 것을 이어지지 않게 하고 아직 안 일어난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10년 동안 그대들이 10년 동안 도차자 헤매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날 거다. 이게 뭡니까? 무사. 일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방아착하라 이 말이에요. 약 산승 견처하면 이 나의 견처, 내 보는 곳에 의거하자면 무여 허다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없다. 지시 평상이니 다만 평상할 뿐이니 착의 끽반하고 무사과시라. 일 없이 시간을 보내라. 이 제방 레자가 그대들 여러 곳에 온 사람들이 계시 유심이라 모두 마음이 있어. 그래서 구불구법한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해. 그 다음에 구해탈, 구출리 삼계.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한다. 해탈을 구하고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니 치인이여 어리석은 놈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요출 삼계하야. 그대들은 저 삼계를 벗어나서 신마처고 어느 곳에 가고자 하느냐. 깨달아서 뭐 할래 이 소리예요. 깨달아서 뭐 할 거냐 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허무한 얘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깨달아서 뭐 할 거냐. 이게. 깨달아서 뭐 할 거냐면 뭐 할 요량이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 깨달아. 그래서 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즉시 무사지 깨달아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으면 뭐가 좋습니까? 깨달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갈 거냐?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 깨달으면 현실을 초월하는 줄 알아. 아니, 현실이 바로 깨달음이라니까. 말도 맞잖아요. 현실이잖아. 진실이 드러난 거잖아, 현실은. 이게 진실이라고. 이걸 벗어난 진실 없어요. 이걸 떠나서 어떤 이상한 세계,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가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열반의 세계. 불조시 상계저 명꾼이라. 부처와 조사라는 것은 상으로 묶은 이름과 명구. 좋게 말하는 좋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욕식 삼계마 그대들은 이 삼계를 알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분리 이금 청법저 심진이 그대들이 지금 법을 듣고 있는 마음 땅을 벗어나 있지 않다. 삼계를 알고 싶으냐?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지금 청법하고 있는 이 마음자리다 이 말이에요. 마음자리. 이 일념 심탐은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의 탐냄이 시 욕계다. 그대들 탐심이 욕계요. 이 일념 심치는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의 성냄이 곧 색계다. 그대들의 진심이 색계요. 이 일념 심치는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의 어리석음이 시 무색계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탐진치다 이 말이에요. 시 이 옥리 가구자니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삼계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 집안의 가구다. 살림살이들이다. 다 내 속의 소식이다. 삼계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삼계가 있다. 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삼계 부자도 아시 삼계요. 삼계는 스스로 내가 삼계다 말 못한다. 환시 도류의 도리어 그대들의 목전 영영지 조촉 만반하여 눈앞에 신령하고 신령한 것이 여러 가지 만반을 촛불처럼 비추고 있다. 그 다음에 작탁 세계저인이 그러니까 그대들 도류의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온갖 것을 비추고 세계를 짐작하고 헤아리는 작탁하는 그것을 세계를 짐작하고 작탁하는 그 사람이 곧 삼계의 안명이다. 여삼계 안명. 삼계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것이 이름을 붙인 거다 하는 거예요. 삼계에. 뭐 복잡한 얘기 할 것 없고 결국 우리가 5일 동안 임재록 여기저기를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무슨 저 고깃집에 안창살, 살치살 맛있는 부위만 모은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임재록의 핵심이란 부분을 조금 뽑아서 했어요. 근데 벌써 입 벌리기 전부터 임재의 깨달음의 기원을 말하거나 임재가 극악무도한 말로 붙여 죽이고 모두 죽여라.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왜 너희들은 믿지를 못하냐. 뭐가 부족하냐. 이런 소리들이 결국 어디로 귀착되는가. 결국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진 않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임재의 말을 빌리자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무사다. 평상에서 일이 없는 거다. 평범하고 항상에서 일 없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황벽의 불법은 무다자요. 나도 그대들에게 한 법 줄 게 없다. 왜?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법이었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불가사의한 불교란 건 뭐냐면 우린 항상 자기를 따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뭔가 대상으로서 구하던 그 오랜 버릇을 뒤집어 보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미 있는 거 이것은 처음에는 왜 처음에 힘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대들이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지를 않는다 했어요. 믿지를 않아.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 신신명도 신신불이에요. 그래서 신신명이에요. 믿는 마음에 대한 새김이란 말이야. 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자 마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신심은 불이요. 불이는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다. 둘이 아닌 게 마음을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는다 안 믿는다를 초월한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고 그래서 십신초이 보살 52점차 제일 첫 번째가 십신 믿음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이미 변정각이란 말이에요. 벌써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중 맨 끝이 68쪽에 14-44 의심하지 말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의심하지 말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의심한단 말이에요. 깨치고도 의심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런 거야. 10년 동안 빈주머니 그래도 뭐 있어야 되는데 빈주머니를 막 뒤지는 거라. 뭐라고 해야 되지? 빈주머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근데 그게 얻은 거예요. 아이고. 그 68페이지 가기 전에 60쪽으로 잠깐만. 얻은 게 없다는 소리 하니까 또 생각나네. 60쪽. 14-34, 34. 몸과 마음의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거 하고 다음에 60 맨 끝으로 넘어갈게요. 의심하지 말라. 문 여하시 설에 이어 어떠한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사운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약 유의하면 자구불려다. 만약에 뜻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했을 거다. 자구도 자기를 구원하는 것도 마치지 못했을 거다 그랬어요. 달마스님께서 인도 땅에서 여기 중국에 온 뜻이 뭡니까? 거기에 뜻이 있었다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운 묻는 사람 다시 물어요. 기무의인데 이미 뜻이 없다면 우나 이조 득법입니까? 어떻게 이조 해가는 법을 얻었습니까? 달마한테 아무 뜻이 없다고 했는데 그 법을 전해줘서 해가는 법을 얻었다는데 그러면 아무 뜻이 없는데 이조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그자 사원 임재스님 말하기를 득자시 부득이니라. 얻었다는 것은 얻지 않았다는 거다. 얻었다는 것은 얻지 않았다는 거다. 이 역설이 이해가 돼야 돼요. 무릎을 탁 치고 얻었다는 것은 얻지 않았다는 거. 뒤집으면 얻지 않았다는 게 얻었던 거다 이 말이야. 운 기약 부득이면 이미 만약 얻지 못했다면 운하시 부득저이요. 어떤 것이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얻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이야. 사운 위 이향 일체처하야 그대들이 일체처를 향하여 치구심을 부능하리다.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능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위가 원인이에요. 원인. 이향 일체처하야. 일체처에서 모든 곳에서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로 그런 까닭으로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제 장부여 애달다 장부여 이 말이야. 돌. 응? 장부여 장두멱두라 하니라.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마음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이미 돌을 가지고 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하에 변자 회광만조하여 그대가 말 아래 말 끝에 곧바로 스스로 빛을 돌이켜 비추면 빛을 돌이켜서 비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상들 잘 알아요. 이게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인식의 빛, 지각의 빛을 척하면 척하고 나타나요. 이게 뭐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해야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근데 그 그림자를 만드는 빛, 방향이 이제 빛이 그림자를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주관이라고 믿고 객관 대상을 향해서 이제 대상을 인식한다고 인식의 빛이 쫙 펴지면 이렇게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대상들은 잘 알아요. 자기도 알고 대상도 잘 알아. 근데 자기와 대상을 비추고 있는 이 빛으로 방향을 돌이키라. 대상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보는 놈을 봐라 하는 거야. 보고 있는 놈을 봐라. 보고 있음을 봐라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보질 못해. 그러니까 보고 있음 그 자체라. 바로 이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쉬지를 못해. 치구심을 쉬지 못한 까닭에 조사 스님께서 아달다 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이미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찾지. 머리 없는 놈이 어떻게 머리를 찾아요. 그대들이 말 끝에 곧바로 스스로 빛을 돌이켜 반조하여 갱불별구하고 다시는 따로 구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신심여 조불불별이라야 몸과 마음이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 당하 곧장 무사 일이 없으면 방명득법이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득법한 거다. 내가 아무 모자람이 없구나. 이 물건은 조금 더 흠이 없구나. 말끝 아래 문득 머리를 가지고 내가 머리를 찾고 있었고 회광반조해 보니까 이미 이 물건이 우뚝하게 있더라요. 이거는 남한테 빌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고 내 세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만나는 거예요. 눈길 닿는 곳마다 볼이다. 총목볼이. 언제나 눈길 부딪히는 곳에 이 도가 있다. 그러면서 대단의 막을 68페이지에 쓴다. 의심하지 말라 해서 다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단락. 세 단락으로 되는데 세 번째 단락. 도류야. 여러분, 이제 임재의 말이자 제 말입니다. 이 욕득 엽법이면 여러분들이 엽법해지고 싶다면, 법다워지고 싶다면, 단막생이하라. 다만 의심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잘 보세요. 의심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맞나? 더 없나? 이게 달까? 내가 깨달았나? 내가 못 깨달았나? 나는 내 깨달음 저만한데 저 도반은 이상한 체험도 했으니까 그게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저 도반은 어디 있고 내 깨달음 어디 있고 전부 대상 가지고 야바이 게임을 돌리고 있는 거야. 어디서 하고 있냐? 그 당처만 분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처만. 예. 여기에 나와 남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남이 있는 이 자리에는 나와 남이 없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불이라 불이. 이게 그래서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지 의심이 사라진대. 이걸 정확하게 못 보고 그무리하게
대상하고 중첩돼서 보게 되면 항상 모양에 떨어져서 모양을 가지고 야바이를 한다니까. 야바이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부처 조사와 더불어서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바깥에서 안 구하게 된다니까. 그래 구하는 마음, 치구심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최후의 깨달음이라 구할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 전즉 미륜 벗개하고 펼치면 미자나 윤자나 다 두루 널리 감싼다 이 말이에요. 벗개를 두루 감싸고 수죽 사발 분립이다. 거두어 들이면 신랏도 세우지 못한다. 실터럭도 세우질 못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파주 방행을 이 마음을 할 때 펼친다는 건 전부 긍정하면 여기 다 들어온다. 이거 아닌 거 없어. 도가 뭐냐? 마른 똥막대기. 정전백수자. 다 도다. 예. 근데 거둬들이면 일체 어떤 것도 인정 못해. 뭐 마음입니다. 의식입니다. 분별하지 마십시오.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 그런 어떤 경계, 뭘 느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지각하고 그따위 거 아니야. 다 걷어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치면은 벗개에 두루하고 거두어들이면 신랏도 세우지 못해. 근데 영력 뚜렷뚜렷하고 홀로 밝다. 영력 고명하여 미증금소다. 일찍이 모자란 적이 없었다. 일찍이 모자란 적이 없었느니라. 암불견 이불문이니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해. 근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요. 이 도는 대상으로서 눈으로 보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본다고.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돼. 그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들을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들어야 돼. 소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죽비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둘이 아닌 채로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탁 알아차려야 돼.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니 환작심마물이고 무슨 물건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고인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설사 일물이라도 한 물건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한 물건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즉 부중이다. 맞지 않다. 이건 뭐라고 해도 맞지 않으니 그래서 조사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이단 자가간 하라. 그대들은 단지 자가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봐야 된다.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살펴봐라. 스스로 보아라. 갱유심마여. 다시 무슨 물건이 있느냐. 그대들 스스로 한번 봐라. 여기 다시 무슨 물건이 있느냐. 여기 뭐가 있느냐. 설력 무진이니 말하자면 또한 끝이 없으니 각자 창력하고 각자 스스로 노력하고 진중하라. 쉬어라. 편히 가서 쉬어라. 각자 창력하고 편히 가서 쉬어라 하면서 이게 시중의 끝이에요. 요 맨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그대들이 엿법하려면 다만 의심만 일으키지 마라. 뭐야? 이 공부 과정에서는 그 과정마다 방편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건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비를 넘어섰다면 그 다음에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처음에는 상으로서 이걸 붙잡게 되면 자기가 뭘 얻은다고 그러니까 자기와 법이라는 게 이걸 자기 공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뭔가 나를 따로 두고 내가 안 어떤 경계를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로 참 전달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뭔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 왜 의심만 하지 않으면 이게 법인지 아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그 망상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 불분명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고 뭘 체험해야 되고 뭘 얻어야 된다라는 허망한 망념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근데 그 간격은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아니 천호신조로 정말 뜻하지 않게 무슨 그렇게 기다리는 체험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꼭 붙잡는다고. 그래서 그걸 법다이 여긴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구속된단 말입니다. 구속된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된, 새롭게 경험된 경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슨 뭐야? 삼배바지에 방구 사라지듯이 쑥 사라져요. 그런 말이 있나요? 씩 하고 쑥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희일비 경계에 뛰는 거예요. 법은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안이 열려서 도안이 분명해야지 천하 노화상한테 안 속고 그들의 삿됨과 발음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꽉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줏대 없는 사람이 안 된다고. 자기 자기 뿌리가 확고하게 잡혀가지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이제 삶의 경계를, 삶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고 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 지난 5일간 제가 제 나름대로는 뭐 저희 모임에 자주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되게 즉흥적이에요. 따로 이게 한번 읽어보긴 합니다. 읽어보긴 하지만 미리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해야 될 부분 읽어보긴 하지만 미리 이런 말 저런 말을 준비를 따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의 인연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거든요. 왜냐면 진리는 지금 있는 것이지. 준비돼가지고 미리 설교 써가지고 법문 설법할 거 미리 써가지고 그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소리들 하는 거예요. 죽은 소리들. 네. 그러니까 이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저도 일체 몰라요. 내가 앞으로 뭔 말, 1초 뒤에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열고,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귀를 열고, 그 열린 속에서 뭔가 인연 따라 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화학작용 같은 게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감흥이나 어떤 깨달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아마 휴가철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좀 쉬시면서 한번 그 다른 환경, 다른 그런 경계 속에서 자기 공부를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 경계가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고 낮밤이 경계가 변하듯이 여러분 육체도 변합니다. 느낌도 변해요.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욕망도 변합니다. 모든 게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 자기 정신을 쭉 차리고 이 변화 속에서 변함없는 것, 거기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의지할 만한 진정한 의지처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진정한 의지처. 예? 진정한 자기 법기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인연, 남은 우리 여름 장마철 건강들 하시고 여러분 도안이 더 밝아져서 다시 저의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차비 들어가면서 오지 않으시기를. 잘 산다 소식, 어디서 참 잘 살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면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요.